샬롬.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다행입니다. 예. 이 책은 누가 썼느냐 하면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것을 쓰신 분이 썼는데요. 진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화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교회다움이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만들었는 거예요. 이야기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제 은퇴를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목사님께서 교회를 보니까 참 흐뭇하게 잘 성장하고 또 교회가 또 활기차고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이제 은퇴를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를 한 통을 받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교회를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왜 떠나느냐 보니까 사랑이 없어서 떠난다는 거죠. 그런 말 들을 때 목회자는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목회를 열심히 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 떠난다고 할 때 제일 충격이 있죠. 그러면은 또 보통 사람 같으면은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없다 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말 하지 않아요. 본인이 사랑이 없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민에 빠집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을 그 교회 부교육자가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보니까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참 그렇죠. 이렇게 활기차고 또 말씀으로 또 사역도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보니까 서로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용서함이 없고 이 마음에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 해결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은사가 많았고 또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들이 목회를 했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목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설교자가 있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사와 또 훌륭한 목회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다투고 왜 교만하고 교회 여러 가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2장에도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교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교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모든 은사를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무엇을 세우라고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건물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아내가 완벽합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의 남편이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죠. 완벽하지 않는 두 사람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완벽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부족한 사람, 이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서로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에 대해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옛날에는 학생 때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어디냐 하면 저는 항상 고린도전서 13장,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이 말씀은 뭐 누가 뭐라고 하면은 하여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그래서 제일 큰 은사가 어떤 은사냐?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12장 은사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29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12장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저에게 사랑의 은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하여튼 청년 때, 학생 때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제목이 뭐냐? 사랑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랑이 뭐냐? 사랑의 은사가 뭐냐? 먼저 말하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방언의 은사가 있고 네가 설교할 때 천사가 전해준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은 여기서 내가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누굽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는 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혹여나 방언과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여기서 꽹과리라고 표현했는데 영어에는 심벌즈. 그저 이 당시에도 아마 이런 악기가 있었는 것 같아요. 이 악기 그저 금속으로 만든 악기를 이렇게 쫙 이렇게 쳐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 우스갯소리로 참 악기 중에 제일 좋은 악기가 무슨 악기라고요? 이거예요. 짱! 그 바이올린이 하는 사람을 보면 막 전문가가 되면은 또 직업적으로 이렇게 하면 프로가 되면은 돈을 받고 이렇게 연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5원, 10원, 15원, 20원 막 계산하는데 심벌즈는 10,000원, 20,000원. 그런데 그거 정말 중요해요. 여기 박자가 짱 하는 거.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런 성도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는 성도인데 가끔 가다 한 방 서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뭐 이렇게 나는 이만큼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소리가 그죠? 음악은 소리지만 의미 전달은 사실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 심벌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예언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뿐만이 아니죠. 모든 예언의 능력을 알아서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어느 정도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 뭐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지만 그만한 믿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의 제자 베드로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찾아오셔서 고기 잡는 어부에게 네가 나를 뭐 하느냐? 다른 거 물었는 거 아니에요. 너에게 아직까지 믿음이 있느냐?
네가 아직까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할 그 믿음이 있느냐를 물는 것이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사랑 없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끝났어요. 아니, 사랑 없는 부부관계가 여러분 끝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교만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다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랑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데요, 왜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정도로 헌신하는데 그게 사랑이 없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제가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나의 희생이, 그죠?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랑 없으면은 이렇게 된다. 내가 아무것도,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는 거야. 아무런 유익도. 그러면서 사랑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정의. 그러면 사랑이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 그럼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은 그냥 좋아하는 것을 그냥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이 있으면 뭐냐? 사랑은 제일 첫 번째, 사랑이 뭡니까?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그거는 사랑이 없다는 것은 아마 관심이 없어요, 친절이 없어요,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뭐냐면 인내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함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 참으면 어떻게 돼요? 이 반대의 말이 뭐냐? 여러분, 인내의 반대말, 불같은 성질을 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 뜻에 보면 불같은 뭐 내는 거? 화를 내는 거, 성질 내는 거. 저도 가끔 가다가 욱할 때 있어요. 보면 아직까지 이 사랑이 충만하지 못해.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이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기도 안 하고 말씀을 잘 증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사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이. 그 유명한 복음을 전했던 그 D.L. 무디라는 분이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나는. 그 무디가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역사가 있었습니까?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무디를 이렇게 비판하기 위해서 설교를 이렇게 막 기록해서,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보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한 50군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를 찾아와 가지고, 무디 선생님, 다 좋은데 선생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문법이 틀렸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디가 하는 말, 무디도 화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언어를 잘 사용하고 문법적으로 잘 하시는데 그 언어를 가지고 얼마나 전도해서 얼마나 생명을 살렸습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아도 나의 이 사랑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완벽한 것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사랑의 마음,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그리고 사랑은 어떠한 것입니까? 온유하며. 여러분, 참 우리 교회는 좋아요. 온유가 있지요. 온유를 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온유해야지. 여러분,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는 뭡니까? 온유, 친절하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그 원어에서는 보면 친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뭐냐?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친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여러분 따뜻하게 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 계명이 그냥 단순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 두 계명밖에 없어요. 이 두 계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온유는 인내보다는 더 적극적인 거죠. 인내는 그냥 참는 거잖아요. 원어의 뜻은 이렇게 화를 참는다 그런 거거든요. 누가 나를 막 화나게 할 때 있잖아요. 제일 화나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대우할 때 보면은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해. 조금 그저 내가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그저 화가 갑자기 확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참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나를 공격하고 나를 그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더 친절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5분 하셨어요. 어떻게 친절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친절하게 하셔요. 혹여나 내 마음에 처음에는 그게 막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친절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친절하게 하시면 내 마음이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행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넘어가네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리내가 또 기도하지 마시고 그러면 저 사람은 누구 미워하고 있구만. 그리고 사랑은 어떠한 것입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시기하지. 어떤 사람이 잘 되면은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 김진호 목사님께서 그렇게 김진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을 칭찬하지 마라 하면서. 옛날에 설교 가운데 칭찬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칭찬하면 그 칭찬을 듣는 사람은 좋은데 듣지 못한 사람은 이 시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칭찬하지 말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제가 기억나요. 그래도 여러분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사람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서로를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나눌 때 보면은 칭찬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흠 잡는 게 많습니까? 솔직하게 흠 잡는 게 많아요. 누구 없을 때 우리 2-3명 모였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 그 사람 정말 보니까 야 훌륭해. 여러분 칭찬하는 게 많습니까? 내가 볼 때 그 사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왜 그 사람 그렇게 하지? 칭찬이 많습니까? 때로는 이게 흠 잡는 게 많아요. 사실 흠 잡는 게 많아요. 될 수 있는 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여러분 사람끼리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 시기심 때문에 그죠?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래요. 제일 시기심 많은 사람이 누구게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들이 제일 시기 많아요. 왜 많은가 보면은 어떤 교회 잘 되더라 하면은 그 교회 목사님 보면은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해서 잘 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면 그 목사님 그게 문제야. 목사님은 그것이 잘못되었어. 때는 어떤 설교 그 한 구절 가지고 막 비판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자신은 말씀 준비하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이 칭찬에 우리가 인색하지 못하다는 건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있는 거예요.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뭐하지 않는 거면 계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시기하지 않으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에요. 이 자랑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자랑은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랑. 그렇죠? 여러분 자랑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는 거. 아니 이 은사를 누구에게 받았는데요?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을 자랑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자랑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자랑이 나와요. 내 자랑. 내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어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교만도 사랑이 없을 때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자랑과 교만은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었어요. 교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거. 이게 사랑. 이것이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사가 있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 무례히 행한다는 건 예의를 벗어난 행동을 말하는 거죠. 원어의 뜻은 보니까 수치심을 주는 거. 그럼 어떤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는 무례한 행동,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질서가 없어지는 행동하다는 거예요. 이 무례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죄송한데요, 솔직하다는 거예요. 무례한 사람의 약간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나는 솔직하다 하는데 그건 솔직한 게 아니고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거. 여러분, 솔직과 무례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그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의 유익을 구한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기심은 어쩔 수 없어요. 내 마음의 욕심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의 유익,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의 유익? 제일 마지막이 나의 유익. 그 순서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께 이것이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에. 그리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요즘 여러분 새벽기도 좀 많이 빠지는데요. 여러분 욥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욥기서의 주제가 뭐냐면은 뭡니까? 진짜 내 말이 욥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욥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데 충고하고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그게 욥의 친구들의 특징이에요. 한 주제로 말하면 정말로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뭐 하라고 했습니까?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견디는 거, 7절 말씀에 제가 중간에 넘어가겠습니다. 참는다라는 것을 보니까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이 헬라어에는 이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첫 번째 나오는 참는 것은 뭐냐? 보호해준다, 덮어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뭐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을 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그저 막 이렇게 이야기하냐.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비밀을 지켜주는 거고 감추어 주는 거고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은 견디는 거. 견디는 것은 뭐냐? 끝까지 옆에 있어주는 게 견디는. 그럼 끝까지 옆에 있어주는 게 뭡니까?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그래서 쭉 이야기하면서 야, 너희들은 아직까지 은사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역도 많지만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장성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뭐냐? 사랑에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피스테스, 엘피스가 소망, 그리고 어떻게? 사랑 아가페. 이 세 가지는 항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참아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